예수 믿는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쩌면 아마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왕이 된 인물이고,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도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뭐가 되면 좋겠다? 총리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되는, 우리 아이가 다니엘처럼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뭐가 되라고? 총리 되라고. 그죠? 그리고 애를 쓰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서울대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한 형제가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걸 들고 나오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내 아이가 다니엘처럼 뭐가 되면 좋겠다? 총리가 되는 꿈을 꾸면서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고 온갖 스펙을 쌓도록 몰아붙이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이 정말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2, 제3의 다니엘들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꿈이 뭔지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시대의 배경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다니엘이 태어난 그 시대의 혼란과 아픔은 어쩌면 마치 구한말 조선의 운명을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청나라와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일본 사이에 끼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가 하면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조선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던 그 여호야김 왕은 어리석게도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판도를 읽는 걸 실패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또 그걸 못한다면 자기 아버지 요시아했던 그 성군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그리고 자기를 왕의 위에 올려놓았던 애굽의 기대고 오늘 그 편에 섰다가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아주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비극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던 기구들을 저들이 가져다가 신할 땅에 있는 저들의 신전에다 넣어놓고 우리 신이 하나님 이겼다고 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자신은 15살 나이에 뭐냐면 타국으로 자기 조국을 짓밟았던 소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명색이 왕족이고 귀족이었던 그런 사람인데 한낱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점령했던 속국들에서 그 속국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그 지역에 있었던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몇을 뽑아내가지고 바벨론 그 안에 있는 왕립학교에 보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합니다. 오늘 그게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목적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뽑아내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갈 핵심 두뇌로 쓰든지, 그거 아니면 오늘 이들을 훈련시켜서 소위 바벨론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들을 훗날 자기 나라를 보내서 다스리게 함으로 점령지에 친바벨론 정치 세력을 심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소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함께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립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 바벨론 왕 앞에 세워져서 일하게 될 소위 출세가도가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비록 그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어도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3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뭐하면 훈련받고 나가면 높은 관직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고 그곳 학문까지 배웠지만 뭐가 주어졌어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대단한 특권이다, 다행이다라고 좋아하지 않을까요? 정말 다행이다. 나는 이 기회를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뭐가 되겠다? 이 기회를 붙들어서 총리라도 돼야 되겠다, 높아져야 되겠다 하고 꿈을 꾸면서 총리하겠다고 나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비전, 꿈을 꾸면서 오매불망 총리가 되어서 오늘 그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다니엘을 생각하면 우리 자식도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총리를 꿈꾸고 살다가 뭐가 돼요? 비록 그 어려운 곳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총리가 되도록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그칩니다. 스펙을 쌓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때 그곳에 있었던 다니엘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았던 그 비전은 어떤 것이었겠느냐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다니엘은 비전을 품고 살았다는 이야기고, 다니엘은 뭐예요? 비전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을 꾸었어요. 그에게 꿈이 있었고 그 가슴에 비전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다니엘은 어떤 자리에 앉는가, 총리가 되어서 총리 자리에 앉는 꿈이 아니었어요. 어떤 자리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꿈이었어요. 1장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이 특별하게 내려주는 그 산의 진미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그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어 보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 두 가지는,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피가 섞인 고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잡는 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피를 다 뺀 그런 고기와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또 거기에 주어진 고기와 산의 진미들은 그냥 단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바벨론 신에게 바친 뒤에 저들에게 내려지는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자신도 그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되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자기와 오늘 자기의 주변에 있는 지도층들이 먹게 함으로 자신들의 건강과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왕과 우상이 결정한다고 선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 비록 그 땅에 끌려와서 그곳 학문을 배우고 그 식으로 이름도 바뀌어지고 하는 것까지는 용납한 거예요. 오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바꾸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그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직장에 안 나갈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타협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는 것도 문제지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없으면 결국은 다 내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내가 만약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면 그건 나는 NO. 아멘? 어쩌다 한 번 빠질 수 있지만 계속 빠지면 뭐예요? 빠지게 한다면 포기할 수 있으세요? 빌리그레함 이야기 또 해야 될 것 같으네. 어떤 분이 빌리그레함한테서 물었대잖아요. 목사님, 소가 주일날 구렁텅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건지면 예배 못 가고 내버려두면 죽는데요.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건지세요? 그랬어요. 건지세요. 예배 못 가도 건지세요. 그런데 만약 그 소가 매주일 빠지거든 팔아버리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요, 그리스도인을 압박하고 시험을 줄 때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주어서 성도들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와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것저것 화려한 감투와 재물로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은 뒤에 결국은 저들을 바벨론 노예로 만드는 일, 그게 저들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럴까요? 기왕에 나라도 망했고 오늘 성전도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이런 왕립학교에 들어온 게 어디야? 오늘 왕이 주는 거 이거 먹고 건강하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뭐예요? 살아남아서 바벨론처럼 해서 살아남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해야지 하고 우리는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두 번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쳐버렸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지만 그 끝이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아는 순간에 그는 벌떡 일어난 겁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몸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은 팔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감히 거절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를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왕을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서 수척하게 된다면 그를 관리하는 환관장과 감독들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으로, 왕이 주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서면 여러분,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무모하게 나 이제 그 음식으로 나는 더럽힐 수 없어 못 먹어, 그리고 단식 다른 음식 줘, 그리고 이렇게 무모하게 덤비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감했지만 무모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다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환관장에게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환관장이, 높은 사람이 그를 보니까 다니엘을 보면 뭐예요? 왠지 귀해 보이고, 왠지 불쌍해 보이고, 왠지 내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리를 말하다가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데 지혜롭게 겸손하게 말할 줄을 몰라서 핍박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보니까 그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안 먹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창조적인 제안을 하잖아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수척해지면 당신 마음대로 하고 괜찮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꿈은 총리 되는 것, 그래서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꿈이었어요. 요즘 한국 교회에 뭐가 많이 한동안 유행했냐면 고지론, 무조건 점령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밀어붙여 가. 그래서 무조건 차지해. 이게 우리의 문제였어요. 그렇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목표가 아니라 거룩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자리에 오르긴 올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격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총리가 되고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거룩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의 비전은 그저 총리가 아니라 거룩함이었고, 또 하나는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신실함이었어요. 그는 얼마나 큰 일을 이룰 것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성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그게 꿈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뭐 하겠다? 신실하겠다는 거예요. 성실하겠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탁월하게 하겠다는 거였다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손해가 나든 안 나든. 아멘.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닭을 한 마리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시했어요. 사람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잡아오라고.
그래서 다 나가더니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다 잡아왔어요. 근데 하나이만 그냥 산채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저 바보, 그럴 줄 알았어. 제가 뭘 해내겠어. 그런데 그때 라피가 묻습니다. 너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닭을 아무 데도 안 보는 데가 닭을 잡으러는데 왜 잡지 않고 가지고 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한참 동안 헤매다가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데를 찾아서 잡으려고 그랬더니 닭이 자기를 두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래. 닭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닭이 보고 있어서 답답해서 수건으로 닭의 머리를 가렸대. 근데 또 잡으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직한 거 아닐까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 안 보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니엘은요,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고 큰 일을 꿈꾸고 부자 되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자리에서 그가 총리로 있든 말단 직원으로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그는 뭐 하겠다고요? 신실하겠다는 거예요.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탁월하게 하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15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3년 동안 그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탁월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 옆에서 일하다가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고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도 이야기 안 하고 꿈도 말해주고 해몽도 하라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술사들과 박사들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다 죽임을 당할 판인데 다니엘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섰어요.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하면서 그걸 못한 사람들을 저런 사람하고 나는 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고. 아멘? 다른 사람들을 자기 때문에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은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총리가 돼서 그 느부갓네살 왕 때만 총리를 한 게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 벨사살 왕 때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서 메대 나라가 세워진 메대 왕의 다리오 왕 때도 그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고레스 때도 총리를 했다. 그게 몇 년? 60년이요. 이때가 60년 정도 됐을 때예요. 공직에 나간 60년. 그런데 이제는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그의 허물을 잡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다 투입이 되었는데 그의 허물을 찾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고 깨끗한, 오늘 이 사람이 지위가 낮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했는데, 또 하나 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를 설명하면서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탁월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충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은 깨끗하고 신실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탁월했어요. 탁월한 비밀이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 충만해서 탁월하게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꿈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탁월하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꿈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거룩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탁월하게만 살 뿐 아니라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고였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15살 끌려왔을 때부터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나라를 잃었어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는 오늘 60년이 지난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사자굴에 잡혀가 죽는다는 걸 빤히 알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다니엘은 그 시대에 그 3번씩 기도했다는 말은 예배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는 목숨을 걸고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니엘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 세계 제국을 제패했던 왕이고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던 그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위에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비록 다니엘은 조국은 망했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먼 이국 땅에 와 있어서 그 곁에서 자기의 신앙을 돌보아줄 목사도 없는데 그는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못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엉뚱한 꿈을 심어줬어요. 내 꿈이 잘못되었어요. 왕 되는 게 꿈이에요. 오늘 우리 자식들이 총리가 되도록,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총리 되어야 한다고 밀어붙였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총리가 된 게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을 꿈꾸고 신실하고 탁월함을 꿈꾸고, 아멘. 오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꿈을 꾸고 이루고 살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왕립학교 3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왕 앞에 섰는데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그것에 와서 공부하는 가운데 탁월했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IQ가 좋아서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더라. 아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또 하나 20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여러분, 다른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이미 프로 세계에 와 있는 사람보다 신빙인데 10배나 더 지혜로워졌다는 거야, 아니? 이런 기적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가 총이 아니라 거룩이 꿈이 되고, 아멘, 신실하고 탁월함이 꿈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거에 꿈이 되면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나서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놓으니까 내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합니다. 최근에 세계 제일 부자를 발표했는데 빌 게이츠래요. 81조 1315억. 계산도 안 되죠? 81조 1315억인데 오늘 그분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나는 큰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아이는 창의적인 아이가 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지옥에 가봤대요. 지옥에 가봤더니 웬 아버지가 지옥에 먼저 와 있고 뒤따라서 누가 왔어요? 아들이 또 지옥에 왔더래요. 그러니까 부자 간에 지옥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지옥에 올 수 있어? 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너를 잘 살게 해주려고, 내 장래가 잘 되게 해주려고 불의한 재물도 모으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다가 지옥 왔지만 네가 왜 지옥 와야 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버지가 차라리 돈 안 주고 가난했더라면 정직하게 살았을 텐데 아버지가 돈 많이 물려줬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지옥 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뭐하고? 지옥 오고, 자식은 누구 때문에 지옥 가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꿈을 꾸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들어가고 고3 되면 예배보다 학원 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가면 뭐 할 건데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 자녀들은 99%가 대학 간대요. 그 중에서도 대다수는 어디 보내려고? 의대 보내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 대학을 많이 가고 공부 많이 했는데 놀라운 건요, 혼전 임신율이 다른 민족의 3배랍니다. 민족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일본이 10인데 한국은 30이랍니다.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꿈을 우리가 꾸고 그 꿈을 자식들에게 강요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총리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게 꿈이 되고, 신실하고 어떤 곳에 있든지 탁월하게 사는 게 꿈이 되고, 오늘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게 꿈이 되면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이 총리가 되기도 하고, 아멘,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사사들 1대, 2대, 3대, 4대 보니까 똑똑해서 사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른손을 못 쓰는 핸디캡이 많은, 약점이 많은 사람도 약점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멘.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 농부를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죽여서 민족을 구원해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종처럼 부렸던 여자인 드보라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내기도 하고, 상식을 깨트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꿈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어서 내가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쓰시는,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